안녕하세요. 수심결 제 3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마음만을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이 한 마음만 있다. 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죠. 이 시공간 전체가 사실은 시공간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깨달음이 이 대중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시절 인연이 분명히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무슨 도사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마치 이 깨달은 사람, 안 깨달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깨달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듯이 혹은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이제 사라질 그러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공부든 경전이든 수행이든 연불이든 기도든 아무 소용 없고요. 오직 이 한 마음만을 성각자가 가리키고요. 그 가리키는 방향을 바로 그냥 믿고 이해한다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겐지즈강의 모래수효 같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리라. 즉 우리들의 진실된 정체인 이 한마음, 이 하나의 의식만을 안다면 팔만대장경이나 66권의 성경이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의 자기 자신의 말과 같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각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후에 이제 비로소 경전을 보는 것, 그것이 진실된 경전 공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에르빈 슈레딩거,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파동 방정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언급이 참으로 이 선문의 의록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중에 이 conscious mind, 즉 의식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의 창조물 속에 주소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이 마음 혹은 의식의 장소를, 이 마음이 혹은 의식이 사는 장소를 지적할 수 없다. 우리는 평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의식이 사는 장소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공간과 삼라만상이 이 의식이 만든 창조물이죠. 그 재료가 전부 의식입니다. 그래서 삼계유심, 만법유식, 유식무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공자님도 똑같이 얘기했죠. 일이관지했다. 일이관지. 하나로서
모든 것을 관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이관지 하나가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 수신결 앞에 이 하나의 마음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이 하나 안에 있는 부분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이 하나만 안다면 모든 것을 관통해서 볼 수 있다. 일이관지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심과 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신, 이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의식은 누구의 전유물 내지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서 그 사람만의, 즉 소위 말하는 도사연하는 사람들의 전유물 내지 특권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깨달음이 더 이상 도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 대중 일반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된다. 우리가 애초부터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들을 두루 관찰하건대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갖가지 흐환한 변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하시니 이것으로서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음을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한다 할 때, 부처를 이룬다 할 때는 무엇을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한 마음,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참나고 이것이 부처, 즉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신해, 즉 믿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름하여 성불이라 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본인이 이 정각에 도달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즉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모두 H2O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의 갖가지 흐환한 변화가, 즉 뭐 성스러운 역할,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평범한 역할, 아니면 심지어 범죄자의 역할, 아니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 그 모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하시니, 그래서 이 열애의 원각 묘심이 뭐냐? 바로 이 성자와 청소부와 이 창녀와 창남과 정치인과 학자와 이런 모든 지위 고하 수준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맡아 있는 우리 모두의 총체적 역할 전체가 바로 이 하나의 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그 소설 안에는 다양한 캐릭터, 온갖 종류의 캐릭터가 등장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캐릭터는 한 명의 작가가 창조해내는 다양한 캐릭터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꿈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 하나의 의식이 꿈속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내죠. 나, 타인, 식물, 동물, 하늘과 땅 등등의 지금 현실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꿈꾸는 의식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 의식 혹은 한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갖가지 허환한 변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이미 원만하게 깨달아 있는 이 한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바로 이것이 이 한마음이고요. 여기에 컵이 있다. 이것이 곧 컵을 의식한다죠. 그래서 컵이 있다는 곧 컵을 의식한다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은 편안하다고 의식한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것은 내 마음이 괴롭다고 의식한다와 동일한 겁니다. 두 개가 있지 않죠. 두 개가 있지 않고 단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컵이라 하고요. 어떤 때는 컵에 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즉 객관과 주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즉 컵이 있다만 있든가 컵을 의식한다만 있는 것이죠. 컵이 있고 그것을 의식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이 이 만법 유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들도 다만 이 마음을 밝히신 사람이며 현재의 성현들도 마음을 닦으신 사람이며 미래의 학인들도 반드시 이 법에 의지해야 하리니 바라건대 도를 닦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바로 이 한 마음을,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달으셨을 뿐이다. 그래서 미래에 나오는 미래에 출현하는 우리죠. 역시 미래에 출현하는 또 다른 나 역시 이 한 마음만을 이해한다면 곧바로 부처님과 동일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는 깨달음이 없다. 지금 나는 깨달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지레 착각을 한 연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도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 혹은 책이나 고행이나 경전이나 기도나 만트라 수행이나 등등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밖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조 스님께서는
바라건대 돌을 닦는 사람들은 속인이라면 모르겠다 이 말이죠. 속인이라면 밖에서 구해야 되죠. 예. 속인들도 밖에서 구한다고 착각할 뿐이지 아무리 밖에서 구해도 역시 깨달음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깨달음 안에 있대. 이쪽 측면은 자기 자신이 깨달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요. 다만 이쪽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잠시 의탁하고 있는 이 에고가 깨달음 안에 있다고 아는 사람일 뿐이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모두가 다 깨달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음의 성품이 물들지 않아 본래부터 뚜렷이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인연을 여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알거나 보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깨달음을 왜 모르고 왜 못 보느냐? 허망한 인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허망한 인연이란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부모나 학교나 친지 동료들로부터 배워 들은 그러한 소식 때문에 우리가 뻔히 있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렇습니다. 여기 내 몸 밖에 내가 아닌 것들이 이래 있고요. 나는 몸 안에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영혼 비슷한 건데 그것이 몸 안에서 내가 아닌 밖의 것을 본다라는 이 잘못된 상식이 바로 허망한 인연입니다. 이 허망한 인연은 성각자들의 한마디 말로서 깨트려지는 것이고요. 비로소 우리가 활짝 우리들의 정체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비로소 이제 도노점수라는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중생은 날마다 활용하면서도 그 한 물건을 알지 못한다. 여기 4장 제목이 바로 직지인심을 하고 있네요. 중생은 날마다 활용하면서도 그 한 물건, 바로 이 마음이죠. 이 의식이죠.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은 날마다 활용하면서도 이 하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활용하죠? 여기 컵이 있다. 만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컵이 있으려면 컵을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이 불생불멸의 이 신비하고 영롱한 이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중생은 이미 깨달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중생 모두가 세존과 다르지 않는데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생각만을 올바르게 바꾸면, 즉 정견으로 바꾸면
끝이 난다. 그래서 소위 도사들이 말하는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서 뭔가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말들은 매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